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할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질문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는다 하면은 뭔가 칼로 뭐를 탁 끊어내는 것 같은데요. 느낌은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 사이를 약간 벌리는 느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말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을까? 그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떼어낼 수 없답니다. 함께 할 거예요. 이걸 떼어내는 것, 분리,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끼어드는 것,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통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요. 또 그 한 덩어리 안에서도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로마서가 귀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꽤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줬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자체가 그래요. 근데 또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렇고 또 그 전체 1장부터 8장의 마지막 결론, 그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의 마지막 결정, 절정이죠. 절정의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확신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떼어낼 수 없습니까? 이러면 설교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설명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 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을 다 살필 수는 없어요. 여기 그냥 우리가 읽은 본문에 표지처럼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앞에다 붙여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34절에 설명되어 있죠. 이 설명이 뭔지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내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거랍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그렇습니까? 여기 네 가지가 나와.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네 가지 표지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쩌면 이 네 가지만 확인한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생각할 때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바울이 딴 데서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만 오직 한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요? 이걸로 사랑이 이야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쩌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재수 없어서 잡혀서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뭔가 영웅적인 자기의 풍모를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것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지 그것들을 확증하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냥 누구 하나를 대신 죽게 하는 것, 그 정도는 어떤 사랑, 그냥 어느 정도의 사랑도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다 됩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대신 대타를 세우셨어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죽고 살았다는 것, 여기서 확인되는 건 그 신실하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죠. 실패했으니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계획,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 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그 언약 안에서 뭔가를 이루시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에라 모르겠다 버립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별 볼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무슨 생기를 불어넣었건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 치우고 뭔가 다른 걸 만드셔요?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긍휼하셔서 만드시고 부르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망이 많으시고 그리고 넘어지는 그것 가운데도 하나씩 선한 일, 그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신실하고 사랑은 변함이 없어도 그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끊어지겠죠. 사랑이 지킬 힘이 없으면 그거는 무너지겠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그냥 멀뚱멀뚱 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보좌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손에 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보이신 바로 그분은 이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누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왕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흐물흐물한 누구 신하에 모으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왕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왕의 사랑을 빼앗아갑니까? 누가 사자가 움켜잡은 걸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 그 그리스도셔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신실하신 자비함을 보이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한 번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몇 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 간구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실패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 그리스도는 이 신실하신 사랑은 그리고 세상을 몽땅과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은 여전히도 연약하고 못나고 실패하고 뭔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며 기도하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엉망이 되어서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지금도 대언하시는 분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실패의 문제, 우리 연약함의 문제, 여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기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이 신실하신 사랑,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잘라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완벽한 왕의 손에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며 간구하시는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떼어내겠습니까? 바울이 여기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긴 논의를요, 그냥 여기 한마디 안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놀라우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통치하시는 권력, 그 힘, 권세,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 선하신 결심, 그것이 변하지 않는데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냅니까? 어떤 것도 떼어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시 어떤 것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아, 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럼 도대체 갈라진 채로, 떨어진 채로 우리는 삽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우리의 잘못, 어쩌면 우리의 실수,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이 확신이 왜 필요합니까? 이 확신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확신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 확신을 기쁨으로 말하는 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지막 결정판, 마지막의 모습이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거라면, 야, 너희들 확신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떼어낼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들 천국 간다. 그러면서 마쳤을 텐데, 여기 이 확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문제인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보시죠. 3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좀 보여요.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바울이 7개나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7개를 한번 계속해서 나열하는 방식의 수사죠. 모든 것들을 망라하겠다는 시도입니다. 7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7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7개의 어려움을 나열을 해요. 바울 자신이 겪었던 걸 수도 있고, 또 바울 자신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로마의 성도들이, 이 당시의 성도들이 겪었던 일, 아니면 겪을 일들,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겁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 안에 있으니 우리는 별일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니.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은 그거죠. 성도들아, 너희들 삶에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니 너희들은 괜찮을 거다. 그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환난은 뭡니까? 환난은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뭔가 물리적인 고통이죠.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고통이 옵니다.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고요, 췌장이, 아니면 대장이, 아니면 심장이, 폐가 아파요. 물리적인 고통입니다. 물리적인 고통이 있고 그런 내과적인 질병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외과적으로도 오죠. 그냥 가다가 보면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 뼈서 인대 늘어나고, 여기저기 터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고통, 그 일들이 생겨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런 물리적인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내게 물리적인 고통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저 사람에게 그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고통, 환난이 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불쾌하게 여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또 더 나쁜 건 이런 거죠. 저 사람의 환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보다는 나는 문제 없으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나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환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게 없어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이 있으니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해결될 거죠. 우리를 잘 보호하셔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하실 겁니까? 뭐 문제 없을 거다, 견뎌낼 거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떼어낼 게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환난만이 문제는 아니죠. 곤고함이 있습니다. 곤고함이라는 건 뭔가 사회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잃어버리는 거죠. 직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곤고함이 생겨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왜 저 형제가, 저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데 왜 직업을 잃었을까요? 왜 집을 빼앗겼을까요? 환난과 곤고입니다. 핍박은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죠.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참소하는 사람, 나를 계속해서 갈구는 사람, 내 삶에 괴로움을 주는 핍박들, 그것이 때로는 한 개인에 의해서 아니면 아주 조직적으로 아니면 전 국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오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로마의 정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핍박이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그리고 왜 저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기후가 달라져서 한 작물 하나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 기근이 와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기근이 옵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피를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을 돌보는 사람 없고 땅은 피를 먹기 시작하고 군화 그리고 군대들이 그 땅을 짓밟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땅들을 폐허를 만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농작물이 길러내질 수 없습니다. 기근이 생겨요. 배고픔입니다. 가난이 생겨요. 전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기근이 오죠. 내 삶의 전쟁 때문에 내 삶에 가난이 옵니다. 내 삶에 불어닥치는 뜨거운 바람들 때문에 내 삶에 가난함과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왜 저 집사님의 삶에 왜 저 사랑하는 저 구역장의 삶에 기근이 오는지 궁금한 겁니다. 적신이에요. 적신은 빨간 몸입니다. 한자가 들어요. 빨간 몸이라는 건 옷 입지 않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우리는 다 빨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죠. 노란 몸도 있지만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적신이 된다는 건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언제 옷을 벗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매 맞을 때 옷을 벗어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아버지한테 아니면 어머니한테 회초리 맞으신 분들 있죠? 다 어떻게 맞아요? 종아리 걷어 그래요. 그죠? 종아리 걷어지 긴 바지고 그 위에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종아리 걷고 어떤 때는 뭐 바지 내리고 그리고 맞는 겁니다. 손바닥 맞아요. 손등 맞죠. 무슨 여기 이런 데를 뭐 옷 입은 데 때리지 않아요. 여기 적신이라는 건 매 맞는 사람이에요. 매 맞는 사람이고 어쩌면 배가 난파가 되어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물에 뛰어들 때 뭐 다 알고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벗을 수 있는 만큼 벗고 뛰어들어요.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배가 난파되는 일들이 생기는지 왜 내가 사람들한테서 벌거벗고 얻어맞아야 되는 그런 슬프고 폭력적인 일들에 노출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일들이죠. 위험이에요. 그리고 칼입니다. 바울이 칼을 얘기할 때 전쟁에서 쓰는 무슨 그런 큰 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짧은 칼입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그죠? 처단할 때, 처형할 때 쓰는 칼들이에요. 그 칼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어쩌면 그것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앞으로 있을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환난, 번고, 핍박, 기근, 적신, 그리고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져다 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들이 끊을 수 없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무언지 의미를 성경 구절 하나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돼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설명의 방법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신명기를 인용하면 돼요. 신명기 인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환난과 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으로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라. 이런 말씀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씀 가져다 놓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가 우리의 잘못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어려워지나 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쩌면 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미리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없어요. 정말로 잘못한 거면 잘못한 게 보일 겁니다. 그럼 고치시면 돼요. 내 잘못한 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고난이 오니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지레 짐작하지 마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 있습니다. 그때 그거 고치시면 돼요. 너희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에서 2장 1절에도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는 이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치시면 되죠. 그런데 그냥 지레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뭘 잘못했을까?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오늘 여기 인용한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시편 44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시편 44편의 이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우리가 너무 실수가 많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4편을 잘 읽어보면요 44편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처음 시작서부터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해요. 칼이 자기들을 찾아오죠. 창이 찾아옵니다. 온갖 폭력과 전쟁이 그 위협이 자기들의 삶에 와요.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모욕합니다. 그 모욕의 자리에서 44편 2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44편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온 거 아니야. 난 말씀대로 살았고요. 언약대로 살았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시편 44편 하는 얘는 이상한 사람이네. 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건방지게 그러네. 아니요. 그렇게 읽을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주를 잊지 않아요. 정말로 언약을 지키며 삽니다. 우리의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며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내 마음이 주님의로부터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요. 주의 길에서 떠나지도 않아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칼과 창이 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이 옵니다.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고난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건 왜 그렇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훨씬 더 뉘앙스 있게 번역을 하면요 내가 주님 때문에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주의 언약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발이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칼과 창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당한다고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하나 더 나갑니다. 내가 주의 길을 받아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이 고난이 주님 때문에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나를 뭐로 여기셨냐면 도살할 양으로 여기셨어요. 나에게 고난을 주기로, 어쩌면 나를 죽이기로 누가? 주가 정하셨어요. 그게 지금 시편 44편 22절에 사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뭐죠? 그냥 막다른 곳에서 도대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왜 이 고난이 오는지 몰라서 그냥 마지막으로 불러대는, 마지막으로 항변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시편 42편을 노래했던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노래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편 44편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다가오는 고난,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돼서 그냥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셨나 보다 라고 불평하는 말이라면,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면 37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도살할 양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은 죽여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그렇게 운명 지으셨어도 나를 피할 길을 주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돼요. 하지만 37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36절과 37절이 뭐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를 잘 죽여주시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프지 않게 죽여주시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말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요, 휘페르예요. 휘페르는 그 다음에 니카오입니다. 휘페르가 하이퍼예요. 뭔가를 넘어서는 거예요. 니카오는 승리하는 건데요, 이기는데요, 넘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넘치게 이긴대요. 어떻게?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치게 승리합니까? 37절 마지막에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다라고 지금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36절 37절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해해요. 뭐냐면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내가 주님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죄인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실 때 여기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기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건 도살할 양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후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시면요, 그분은 죽임 당할 일을 하셨어요. 죽임 당하는 그곳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죽으십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고난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난 받기로 아예 정해지셨어요. 그 고난 받기로 정해진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셔요? 그 고난을 그냥 피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그냥 용기 있게 이를 악물고 지나가십니까? 아니요. 이 그리스도는 그 고난에서 승리하셔요. 휘페르니카오, 아주 넘치게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지기로 정하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그 고난의 일을, 그 고난이 눈앞에 있을 때 주님은 마음복싱하는 것처럼 빙빙 돌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지만 그 잔을 영접합니다. 그 잔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픔을 견뎌내신 게 다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냥 아픔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그냥 견뎌내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냐? 아니요.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 무너뜨리시며 그건 승리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옵니다.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8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5장부터 8장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보면 정말 재밌고 우리의 기억에 딱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해요. 이거 뭐 변태입니까? 왜 환난 중에 기뻐합니까? 환난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네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일이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우리로 소망을 이루게 해요. 그러니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봅니다. 하지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며 봅니다. 킥킥킥 대면서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게 왜 그런가, 이거 온 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보면서 기대하셔. 그 아픔, 어쩌면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만들어낼 걸 기대하시며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고난, 그 고난이 왜 오는지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들 고난이나 환난이 왜 오는지 묻죠. 내게 오는 것, 내 형제 자매들에게 오는 환난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온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런 대답도 하죠. 내가 예쁘기 때문이죠. 내가 핍박받는 건 내가 예쁘기 때문이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죠? 주님 때문에라고 해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역임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워지는 그 역임 안에 도사를 양같이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볼 때, 내 고난을 볼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 고난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우리의 탄식이, 아픔은 탄식하게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이것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피구 잘 하시나요? 피구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저기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피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압도적인 승리자는요, 그 고난이 오면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이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변태적인 킥킥거림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플지 압니다. 하지만 깊은 기쁨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고난을 기대하십니까? 거창한 고난 기대하시나요? 화려한 고난이 좀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삶의 고난은 아마 그렇게 올 거라. 어느 날 밤에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올 거예요. 그리고서 따발총을 든 누군가가 와서 부르겠죠. 동무 이러면서 예수를 믿겠어? 이러면서 하면 예수를 믿을 거예요 라고 목구멍까지 말이 나올까, 이 정도. 그런 거창한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 그 고난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여기 있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대로,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운명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부인하지 않아 그걸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온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 그거 당하지 않게 하실 거고요, 피해가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물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요, 우리가 거기서 상처받지 않고 거기서 힘든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아니요,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꺼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고난을 부인하는 거, 아픔을 부인하는 거, 고통을 부인하는 거,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게 꼭 무슨 고문 이거를 싫어하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직장에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압니다. 그럼 그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좀 피해가죠. 왜 피해갑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고통을 피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든 거, 그것마저도 피해가는 겁니다. 무슨 십자가, 살점이 떨어지고 전기 고문을 하고 내가 그거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에게 전기 고문을 가져다 놓지는 않으셨어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죽음이 대단한 피 튀기는 죽음, 무슨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죽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죽음이 고통이고 그리고 어려움이고 그리고 고난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쩌면 그런 지금은 그만큼의 고난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시험 왕창 떨어진 친구, 그 친구 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죠. 그 친구가 날 먼저 보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는 게, 그 친구가 나를 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그 집에 아버지가 아주 어려운 질병, 무슨 암 몇 기 진단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어려워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요? 말은 그게 편할 거기, 그게 그 사람에게 편할 거라지만 아니, 그게 내게 편한 거죠. 보지 않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 그게 편한 거예요. 고난, 고통, 그것들을 우리는 부인하며 삽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니면 무슨 환난이나 곤고나 아니면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그 위험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아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우리가 그 고난 그리고 그 환난 그것들을 끌어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데스틴 된 거죠.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역임을 받았어요. 누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그냥 몽골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과 아주 특별한 사랑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은 것 같죠? 아니요, 몇 번 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그리고 에베소서에 한 3번 정도? 아마 그게 다 겁니다. 골도서에 한 번 정도? 아니, 에베소에 3번, 여기 한 번, 이 정도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특별한지 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여기 구약에서 메시아가 구원의 일을 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사랑으로 한단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렇죠? 여호와 주는 사랑하셔요. 하지만 구약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러니 신약에 그 말을 가져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을 가져다 놔요. 이 사랑은 너무나 특별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는 죽는 사랑이에요. 부활하는 사랑이에요. 다스리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기 이 죽는 사랑 안에 무슨 몽글거림, 따뜻함, 마음 편함 이런 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 십자가를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손 내밀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과는 다른 사람들, 우리의 삶의 배경과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이고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입니다. 아, 그게 뭐 그렇게 짐입니까? 그게 짐이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짐이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살점 튀겨지는 무슨 그 고문의 자리 피하는 거나, 여기 나와 다른 사람과 악수하는 거 피하는 거나, 뭐가 그리 다릅니까? 내게 불편한 거, 내게 힘든 거, 내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 그거 피하겠다는 거. 그거 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그거 피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37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마주하고요.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그리고 선한 일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자녀 아니면 배우자에게 내 자신의 결점을 말하는 것, 내 결점을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고통인가요? 고통입니다. 그거 고난입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죠. 그죠?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내 부인에게 어떻게 그거 말합니까? 그걸 하느니 차라리 운동장을 100바퀴 돌고 말지, 그거 하느니 뭐하고 말죠. 그렇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고난 그리고 고통, 그것들을 부인하며 회피합니다. 내 친구의 잘못을 알아요. 내 친구가 자기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친구와 그것 때문에 대립하는 거, 그거 못합니다. 왜?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환난이죠. 어쩌면 내 인생의 기근이고 위험이죠. 그것들을 끌어안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친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내 잘못,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대면하는 것,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 그거 못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사람들마다 달라, 환경마다 다르겠죠. 오는 환난이 정말로 살점 튀기는 환난과 어려움인지, 아니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만큼인지, 그게 다를지 몰라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와요. 우리는 바라죠.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불편하게 하는 일 없기를,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다 피해갈 수 있게 하기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것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도살당할 양으로 이미 여김을 받았고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해갈 거예요. 그게 확신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그려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도살할 양으로 이제 여김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 내 삶의 힘든 일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들을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끌어안는 사람들. 내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들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것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피부에서 저 옆으로 빙빙 돌고 있는 것, 바로 그것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가야 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 고난, 어려움, 불편함, 것들을 끌어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내하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변화의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것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이제 정말 압도적인 승리자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아버지 그걸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살할 양으로 부르시고 정말로 주님 때문에 아픔 당할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주여 승리하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랑의 가득함으로 주여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환난과 어려움들, 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형제, 내 믿음의 사람들의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 분이 계셔 승리한 전리품을 우리가 전해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는데요, 그냥 설렁설렁 주신 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기 압도적인 승리자는 도살한 양이 된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떡은 그냥 온 건 아닙니다. 찢기신 살이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잔은요, 언약의 기쁨, 언약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잔은 그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압도적인 승리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앞에 계셔. 우리는 이제 이분 때문에 아파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 때문에 또 승리할 거고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분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오늘 이 사랑하시는 이가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들을 누리셔요. 그리고 이 압도적인 승리자의 삶, 그 사랑을 끌어안으십시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주의 바로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할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사랑하시는 이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확신이,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아픔을 끌어안으심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선물들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로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 정말로 주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주여 이 부르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날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한 우리가 붙잡는 날입니다. 한 영혼도 남김없이 이 복,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사.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 가득한 착한 것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그리스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 선물로 충만해지신 것이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따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생명의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하시며 기대와 소망으로 다들과 결단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